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깨달아야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감으로 오늘도 영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말씀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난 그 이스라엘 자손, 그 온 회중이라고 한다면 모든 자손이 되겠죠. 그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이유는 첫째는 고기 때문에 고기와 떡을 배불리 못 먹어서 원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본문에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서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보니 자신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합니다. 1절 말씀에 엘림과 시내라는 사이에 있는 신광야의 이름이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이야기하며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바로 신광야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원망의 이유가 나오는데 고기와 떡을 배불리 못 먹어서이긴 하지만 그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한번 앞을 내다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사막이고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뭔가 음식을 얻을 만한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도 굶주리는데 앞으로도 굶주리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마치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우리가 버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세금도 올라갈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또 마음껏 먹을 것이 없고 마음껏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때요? 정부에 대해서 원망과 비판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신광야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가운데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이 드는데 앞을 내다보니까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8.15 광복절을 기해서 경제 사람들을 이렇게 특별 사면을 해줬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좀 나아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욱더 정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를 보아도 앞을 보아도 답답하니 우리는 비판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원망하는 이유는 그 현실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이유가 지금 당면한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현재의 문제가 미래 가운데 나아질 희망이 보이는가? 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지죠. 만약 현실의 문제가 미래에 나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소망이 보인다면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디는 그 소망 때문에 뭔가 지금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현실의 문제가 앞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소망을 잃어버리니 더욱더 우리들에게는 큰 힘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도 지금 다가오는데 힘이 드는데 미래의 소망이 없으니 현실에 다가오는 짐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비판을 또는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잠시 경제적인 어려움,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후변화 때문에 벌어지는 이 일들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이 보인다면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재민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이재민들이 더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도 미래를 볼 때 소망이 없으니 더욱더 현실이 은혜가 주어져도 음행인지를 생각하게 못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들의 원망과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원망과 불평을 해결하는 것은 믿음과 확신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현실과 미래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되어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당한 현재의 고난, 전쟁이라고 하는 고난, 전쟁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정말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난, 내 자신의 눈앞에서 형제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뿐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과 미래에 다가오는 상황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분명 그 안에서 일어날 힘을 찾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문제가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살아갈 때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확신으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원망은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원망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원망을 듣고 있으면서도 고기와 떡, 근데 그 고기와 떡은 우리가 13절 이후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를 베풀고 그러니까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그 감사함도 모르고 지금 현재 당면된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은혜를 준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사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선을 베풀고 은혜를 나눠주고 그 은혜 가운데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다가오는 소리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해줄 만큼 배려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는데 원망과 불평을 들은다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솔직히 다시는 안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 그 한편 예가 가장 쉬운 예가 반찬 투정이잖아요. 직장 갔다 와가지고 열심히 힘들게 반찬을 만들어줬는데 반찬이 왜 이러냐, 왜 맨날 이렇게 풀떼기밖에 없냐 이러면 다음에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기가 없어 줄여준다라고 말하니까 먹을 게 없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원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주십니다. 다시 공급하세요. 그래, 엄마 뭐 물이 없어, 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매출하게 주시고, 뭐 단백질이 부족해 만나 주시고, 뭐 탄수화물이 부족해 만나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인간사에서 별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딱 하나예요. 여호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들어도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서 안 해주겠다는 마음과 불평과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해주나 봐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해줘야 안 해줘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허물과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도 덮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것은 단지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넓혀서 내가 모이고 있는 모임, 내가 모이고 있는 모든 삶, 내가 뭔가 속한 단체에서 이 모든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사모가 상당히 싱겁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맛도 아니니 내 맛도 아니니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이게 하면은 이제 설탕 넣고 소금 넣고 먹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이게 입맛이 이제 거기 길들여지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바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 기껏해 토요일날 여기 생각해보고 토요일날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또 한두 사람 것도 아니고 한 40명, 30명 분을 만들어서 했는데 뭐 다들 맛없다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런 불평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향한 사랑. 근데 그 사랑 안에는 긍휼도 포함되어 있고 용납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지만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면 품어내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있으면서도 다시 은혜를 줄 수 있는 건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급의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때로는 내가 속상한 마음을 내보여도, 때로는 하나님께 왜 그랬냐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에 대한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양식이라고 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마귀에 의해서 3번 시험을 당하실 때에 너희들이 먹는 양식만 구하느냐,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양식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입으로 굶주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 굶주리는 걸로 내가 배고파지고, 그 굶주리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힘이 없어지고, 그 굶주림 때문에 내가 뭔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채워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 나오고, 그 불만족이 원망으로 나오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못하여 우리들의 영이 힘을 잃어가고 우리의 영이 육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지고 우리의 영이 지금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점점점 쇠약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에 늘 육이 우리를 지배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말씀에서 육과 영의 소욕 중에 육의 소욕이 영을 지배하지 않도록 영의 소욕이 육을 지배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이 육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육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만족을 누리고 힘을 얻고 있지만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만족을 얻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국은 현실에서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버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의 만족과 육의 정욕과 육의 것으로 우리는 영을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럼 늘 영은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때로 현실적인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들의 영이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힘을 얻고 영이 뭔가 성령으로 이게 공급되어지는 문제가 있으면 현실의 문제에서 당면한 문제들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들이 그 정신력이 있는 거죠. 그게 영의 소욕이 육의 소욕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또 영의 소욕이 가득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영의 소욕에 이미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때로는 만족을 얻지 못해도 우리는 늘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영의 소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말씀, 여러 가지의 영의 양식이 쌓여졌다면 아마 지금의 그 고기와 또는 떡을 먹지 못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영의 양식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모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다면 지금의 이 문제들은 분명히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느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를 저는 1년이 넘게 꾸준히 해왔죠. 저는 참 감사한 게 아마 꾸준히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낄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힘을 얻고 주어지는 현실과는 다르게 견뎌내고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뭔가 이겨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용솟음치고 그리고 또 뭔가 소망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영의 양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버티는 거지. 그래서 제가 큐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스스로 먹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작했던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그러한 육의 양식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그 영의 양식에 조금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양식을 집중할 때마다 육의 양식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고기와 떡을 주시는데 이거 잘 알아주셔야 돼요. 불평하는데도 고기와 떡을 주시는데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얼마나 더 주시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더 많은 복을 가져다 주는 거지. 오늘도 이 원리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신광야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과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앞에 보이지 않고
현실의 문제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인생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지고 때로는 원망스러워지고 때로는 이 삶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의 말씀을 향한 확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지금의 모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도 고기와 떡을 주신다면 우리가 지금의 현실과 미래의 두려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은혜, 이러한 믿음,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늘 우리들 가운데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기도와 만족의 기도와 은혜에 대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현실에 다가온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영의 양식으로 주님과의 교제로 주어지는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